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와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도 추상적인 신비적인 것으로 읽으려고 하는 잘못된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추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인 책이에요. 2000년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있을 때 7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목적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핍박을 견뎌내라. 인내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만 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관심을 갖게 하려면 왜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존재하게끔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다 떼버려야지.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경책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읽어도 된다고 인정한 거예요. 읽어도 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무관심을 갖고 없는 말씀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펼쳐보지도 않으면은 이것 또한 큰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극단적인 해석이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이 극단적으로 해석하죠. 상징적인 부분을 놓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릇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꼭 해석해야 한다, 꼭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을 수수께끼 풀듯이 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돼요. 굳이 막 이것을 수수께끼 풀듯이 막 풀려고, 이거는 무엇일까? 여기 왜 용이 나왔을까? 여기 왜 이런 짐승의 모습을 이야기할까? 이거 뭘까? 막 이걸 풀려고 막 안 들어가는 머리를 막 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른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보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어느 지점에 어떤 나무가 있을 거야. 그 나무만 찾고 그 주위를 보면은 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가 말한 그 나무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길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에 초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고요.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멋대로 막 딴 길로 가게 되면은 계속 헤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신이라고 했죠?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인사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인사를 2번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2번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를 한번 했고 또 4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게 편지하나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다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다 핍박이 있는, 정말 핍박이 강할 때였는데 이때 이 7교회가, 소아시아의 이 7교회가 대표성을 가진 교회로서 그 대표성을 가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모임에 보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 사람 다 만나나요? 아니요. 그 대표성 있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로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5절 말씀해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지금 인사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이다. 이 편지를 듣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의 자존감을 높게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우린 제사장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을 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자는 거예요.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며 참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곡할 것이다. 왜요? 후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녀와 성자의 이름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며, 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또한 믿음의 자부심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여,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힘든 것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아버지 그 빛으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일들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